8월 29일 금요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그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 지난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에스겔 2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그 내용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비유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음행을 고발했습니다. 그 음행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방 나라와의 음란한 동맹과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셔서 수치와 심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말을 순화하고 정제된 표현으로 이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3장 전체의 표현은 매우 노골적이고 때로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선정적인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만큼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둔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비유를 통해서라도 이런 충격적인 언어와 비유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잘못을 알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나단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을 하게 되자 그것을 감추려고 결국에는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절대 권력을 가졌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감출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감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기다렸지만 다윗이 점점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죠?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지만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라곤 작은 암양 새끼 하나였어요. 가난한 자에게 암양 새끼는 가족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작은 새싹과 같아서 이것을 정성스럽게 키워 가족을 부양할 희망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행인 나그네가 방문을 하자 자기 것으로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나그네들 대접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 자가 국률한 마음이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다윗의 잘못을 드러낼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에스겔 23장의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죄가 깊어지기 전에 혹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빠르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 불편하고 아픈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하는 영적 민감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때때로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실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를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천망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은 쉽게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더더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음행의 모습들,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의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들, 또 우상에게 음행하듯 절하고 섬기는 것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머리 털끝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아무리 우리들이 감추려고 해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모든 것을 또 다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진실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정직하게 또 진실되게 행해야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가들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매우 큰 화폭을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묘사하는 장면들 속에 종종 사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수많은 천사들도 포함시켜서 그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중세의 암흑시대로부터 빠져나올 출구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음란을 그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기회를 줘도 스스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죄악된 본성은 그것을 할 수 없다. 스스로 결단해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이 스스로는 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음행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49절에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아수르, 애굽, 바벨론. 그들이 너희를 구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짓밟는다는 것이요. 너희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9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담당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악의 대가를 모두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맺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오홀리바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힘든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모두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을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회개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면서 진실하게 서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홀리바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성령의 책망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정말로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에스겔 23장을 통해서 정말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들 다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저희들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라서도 저희들 깨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죄악의 그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지어주심을 저희들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붙잡고 저희들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겸손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저희들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 깨닫고 저희들 섬손히 저희들 순종하여 저희들 깨어 있어서 주님께로 저희들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비전센터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여주신 비전센터 새누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더욱 기도하고 믿음을 견고케 하여 우리들이 준비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맛보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행정적인 모든 일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새누리 성도님들 믿음의 행동을 보인 때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믿음, 행함의 믿음이 더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뜻을 볼 수 있는 새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 시작된 그 시작일 텐데 하나님 그 떨림이 저희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이 시간을 정말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길 담대히 시작할 수 있길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나갈 그런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것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전센터를 놓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새누리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비전센터의 그 뜻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고 저희들 함께 서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그 뜻을 같이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도가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을 때 저희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시간 가운데 그것들이 열리고 저희들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행정적인 모든 절차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저희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이 저희들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여기 순간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고 저희들 순종하는 마음 행함에 있는 믿음들도 이 시간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동참함이 함께함이 저희들 거룩한 뜻 가운데 합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저희들 축복으로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센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저희들 공간임을 저희들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더욱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곳 가운데 복음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라는 모습들 유혹하고 저희들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당당하게 저희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 믿음의 굳건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 정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 거듭난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저희들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 또한 정말로 그들의 삶이 주님께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윗세대들 어른 세대들이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그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새누리 가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목장이 개강하고 이제 제자반이 시작되고 여성 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사역들이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기획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모든 준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의 그 어떤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비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 그 은혜 안에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 모임 그리고 다른 모든 성경 공부 모임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가득 차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을 학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새누리의 많은 사역들이 이제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목장 개강을 앞두고 있고 제자반들이 이제 시작되기를 원하고, 저희들 여성 예배가 이제 시작되고 그 밖에 많은 사역들 준비되고 저희들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저희들 준비하는 영혼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사역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들마다 저희들 말씀과 저희들 기도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원들 서로가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교제가 그 가운데 가득 넘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저희들 주님이 온전히 그 주인 되는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제자반들, 저희들 여성 예배들, 저희들 말씀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저희들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저희들 주님께로 더더욱 나아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의 사역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깊이 있게 나아가며 저희들 세워짐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부흥의 물결들이 타고 흘러넘치면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더더욱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저희들 나아갈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새누리의 가을 사역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깨우치고 저희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저희들 무디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들 마음속 가운데 받고 은혜로 받고 그 찔림 가운데 더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전센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새누리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묶어주시고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건물로서의 비전센터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큰 뜻과 은혜를 저희들 경험하며 그곳 가운데 더더욱 저희들 나아가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뜻을 나아가며 저희들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그 역사적 사명 가운데 새누리교회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로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길 가운데 나아가는데 저희들 아버지 이 불이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저희들 말씀 가운데 서로를 저희들 세워줌으로 계속해서 불타 저희들 정말로 그 흐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그 주님으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들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힘부어 주시옵시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말씀만 붙잡고 세상을 거스려 주님께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음의 영적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새누리의 가을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들이 그 사역마다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님들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원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저희들 모원들 그 기도가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 가운데 정말로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사랑의 기쁨의 교제가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반 가운데 말씀이 저희들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들 성령님 저희들 운행하여 주셔서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움직여 저희들 정말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의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로서 감당 못하는 것들을 저희들 함께 저희들 제자반 식구들이 함께 저희들 움직이며 나아갑니다. 그곳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시는 하나됨의 저희들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눈물과 저희들 회개와 저희들 기쁨들이 온전히 남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저희들 여성 예배 저희들 많은 사역들 가운데 저희들 정말로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저희들 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들 그 사역들이 세워질 수 있는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8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정말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9월 한 달 이제 시작되고 가을이 시작되는데 이 가을 정말로 주님 붙잡고 주님의 동행함의 축복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들이 우리들 눈앞에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구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